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44절부터 5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그가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만드시든지 벌을 하시든지 뭔가를 해야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그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할 때 그의 뜻대로 그가 모든 것을 일을 하시고 이루더라, 성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랬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뜻대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또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능력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천사들을 만드셨죠. 천사들이 뭡니까?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은 순종하려 해서 그 뜻대로 일하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능력이다 말이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천사들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뭐냐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그중에 병 고치는 것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이루시고 나니까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실 때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고 하셨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다. 그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들은 부르실 때에 자기들이 부모, 형제, 목숨, 전토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사도와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고 한다면은 12 사도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 믿는 사람인데 불러서 모아서 그 중에 택합니다. 그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12명을 부르시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예수에게 나오더라. 예수께서 이 12명을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들을 12명 사도를 부르신 목적을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일을 시키려고요. 예수께서 하늘로 이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 사랑하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어떤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왜요? 그에게 예수님이 상 주시려고 멸류관 주시려고 예. 그런데 맞긴 맞는데 일하게 하시려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징조를 알려주시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오늘 자기가 내리면 자기가 멸망당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9,999명은 모르고서 먹고 마시고 내일 내가 죽는다는데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뭔가 하나님께 회개했든지 했겠죠? 그런데 내일 죽는데도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말이죠. 그날에 아마 그 홍수가 나서 죽는 날에 결혼식을 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혼식 하려고 하다가 홍수 나서 죽었을 거예요. 결혼식 하러 가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이 인자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실 때도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알 수가 있고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위한 기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면 그것만이 전부면은 저 당장에 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저 어떤 조용한 시골이나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집 짓거나 매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 나 기도할 겁니다. 20시간 기도할 겁니다. 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도인들도 그렇게 돌을 닦는데. 기도만 계속 길게 하는 것이 잠도 안 자고 잠을 줄이고 밥도 조금만 먹고 왜? 기도 한 자리 있으면 밥을 많이 먹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그렇게 도 닦는 사람들이 산속 깊은 속에 들어가지고 밥을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깊은 곳에 들어간 이유가 방해를 안 받으니까. 세상에서 방해받잖아요. 난리의 소문도 없고 사람이 찾아오고 나도 저기 가고 싶고 막 사람 만나고 싶고 그래서 깊은 속에 가면 사람하고 딱 끊어버리니 거기서 텔레비전 뉴스 필요 없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뭘로 죽었는지 몰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대폰 필요 없어. 밥만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자기가 텃밭 해서 그것만 하면 되지. 저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깨있는 것이고 기도만 많이 할 게 있다면 저 당장에 지금 오늘부로 모든 다 끝냅니다. 그래서 산속에 갈 겁니다. 한국에 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서 굴이 있으면 더 좋고 거기서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수연도 깎을 필요가 없지.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도 주님 오시면 나 혼자 맞을 거 아니에요. 왜? 20시간 기도하네. 나 혼자 맞아야지. 나머지 다 버림받고 아이고 좋겠네. 그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를 위한 기도.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독교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한국에 전날 충만할 때 그거 참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매일 기도원에서 아예 사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면 되지. 기도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 이게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다가 또 둘 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신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세 제자가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 예수께서 예수 앞에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내려가자. 우리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일하러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시고 기도 끝내고 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병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구약 때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택하시고 세우시죠. 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일꾼들, 선지자, 왕, 제사장 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일꾼 삼으시려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해서 면류관 주시려고. 성령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 됐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주인이 올 때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올 때 보니까 종들이 산속에서 하나하나 산을 차지하고 금광석 1만 2천 봉에 1만 2천 명이 하나씩 차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얼마나 호통치시겠습니까? 일을 하라고 했더니 산에서 혼자서 기도만 해. 기도하는 것이 뭐가 힘들어? 일하는 것이 힘들죠. 왜? 양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산에 돌 닦는 것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도 힘든 거 없어. 왜? 고차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식이 있어, 부부가 있어, 갈등이 있어, 자식이 있어, 부양할 필요가 있어. 아무 고생 없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라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남자들이요. 귀찮으니까. 일하기 귀찮잖아요. 저도 옛날에 솔직히 그런 적 있습니다.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니까 재미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더, 아시죠? 기도를, 처음에는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그 자꾸 이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이제 기도를 돕는 능력이 임하면 기도가 재미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싶어. 계속 기도하면 너무 재미나. 기도해. 와, 기도하면 얼마나 재미난데요. 또 하다 보면 환상도 보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세계 어딨어. 이 중에 나만 제일 특별한 것 같아. 왜? 눈만 감으면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는데 니네들 모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저런 소경들. 부하도 하나도 안 보이지?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보이는데, 나는 말 안 해. 내 비밀인 게. 뭐하러 그걸 말해줘. 나는 다 보이지만 너희들 안 보이지? 이래, 혼자서 계속 기도하면 자기가 신령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셀장님 보고, 셀장님은 그때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생인데도 그가 번 돈은 나랑 같이 살아. 내가 있을 곳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을 나랑 같이 둘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셀장님이 셀장에서 1대1 성경 공부를 인도해주는 셀장, 우리는 나는 셀원 이렇게 보통 표현. 영어하고 한국 막 짬뽕 된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나의 이제 성경 공부 이를테면 조장이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형제, 땀 흘려 일해라고 그랬는데 하도 일을 안 하니까 기도만 맨날 맨날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는 게 기도만 하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주의 뜻대로 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신다. 셀장에 가서 밥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로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내가 더 나은 것 같더라. 신령한 것 같더라.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구사에 기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에요. 저만 그랬습니다. 저 기도 오래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안 하려고. 나 지금 기도라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보고 돈 벌어 하지 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진짜 기도를 했던 이유도 진짜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나보고 돈 벌러 가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돈 벌기 싫잖아요. 왜? 그게 어떻게 보니 제가 옛날에 놈이라고 하면 돼. 중님이 되고 싶은 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돈 버는 것은 좀 속된 일 같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뭔가 이렇게 그때에도 아주 믿음과 막 그 옛날 것이 막 섞여 있을 것이죠. 돈 버는 것 좀 속돼 보이고, 왜 돈이란 단어를 입에 쓰는 것조차도 제일 속돼 보이더라고요. 또 내가 돈을 세는 것이 속돼 보이더라고요. 돈을 세는 게 왜 이렇게 속돼? 돈 자체가 속된데, 아유 더러워. 나는 좀 성스러운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가만히 있으면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돈은 당신은 그 주께서 맡기신 일은 그 일이고, 나의 일은 주님이 주신 직분은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항상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스로 자기 도치가 있죠. 그 말이 애들 쓰는 말로 좀 안 좋은 말이다. 쌍비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동양인지 우리 딸이 설명해 주더라고. 그게 뻐꾸기 밑에다 기억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스스로 자기를 뻐긴다나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굉장했습니다. 왜? 가만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대학부에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왜? 저보다 기도 비슷한 사람 많았지만 직분은 제가 그보다 한참 미쳤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지. 나는 셀원이었으니까. 이야, 속에서요, 제 속이 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진짜 하늘도 하늘 정말 끝이 없더만요. 자, 하늘 끝이 있으면 교만이 더 이상 안 돼야 되잖아요. 막히니까. 하늘이 끝이 없더만. 정말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참. 저 다른 것은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하면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들리니까.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왜? 기도 안 하면 그게 보일 리가 있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자, 기도 많이 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많이 하기 위해서 1번. 뭔데요? 능력 많이 받으려고요? 2번이 맞죠? 그럼 능력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요? 일단 많이 받아놓으면 좋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능력 받아서 뭐 하게요? 왜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도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땅에 있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병든 자 고쳐주는 것이고, 마음 상한 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고, 연약한 영혼들 굳게 강하게 되게 해주는 것이고, 어린 심령들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맡기신 모든 일이라고요. 이 일을 보세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병 고쳐 부신자 전도해야 돼. 또 어린 영혼들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속 썼습니까? 그 능력이 무지막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능력 받아야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의 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올 때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상해 있는 거예요. 그게 깨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속에 이르기를 48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하면 이미 악한 종이에요. 지금 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의 일을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막 영혼 구령하고 영혼을 막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막 섬깁시다. 말씀을 또 오히려 더욱더 가르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더디 하는 이유가 일이 바빠서 일이 바쁘고 이게 이 마음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어떻게 하느냐?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노아 때 먹고 마시고 홍수 날 때까지 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찬가지 먹고 마시는 사람 다 먹고 마시잖아요. 그 일에 다 하다가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사람들 앞에서 모르죠.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 언제쯤 오실까?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 그럼 주님이 오실 수 있지. 주님이 빨리 오시길, 성경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빨리 오시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내용 중으로 말씀 전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표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답변하실 때 마음으로 답변할 때 표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제가 시험 듭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이 싫으세요?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당연히 빨리 오셔야지. 언제? 오늘! 예! 할렐루야!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오시면 좋긴 좋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얼마큼 빨리 1년 정도 좀 있다가 오시지. 1년 후에도 빨리 오시는 거잖아요. 나 아직 그렇게 인생을 많이 못 살아봤으니까. 불신자, 아니, 총각 때 항상 그 생각 들더라고요. 처녀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보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매들 다 나 아직 결혼 안 해봤는데, 총각들도 결혼 안 해봤는데 생각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결혼이 뭐 대수라고.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습니다. 총각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결혼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안 해봤으니까 결혼이 커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예수님 오신다니까 결혼 안 해봤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한다고 그러죠. 주님 오실 때에 자, 충성된 종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각각 자기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할지라 자기가 훌륭하다 그죠?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찾을 수 있으랴? 구약 유대인들이죠. 다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이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어떻게 충성인데?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가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니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한 거니까. 그게 충성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먹고 마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예수님 오늘 25장에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때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25장 31절 밑으로 나오죠. 양과 염소 구분할 때 간단하게 나옵니다.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목말랐을 때, 아플 때, 헐벗을 때, 어디 갇혔을 때 돌아본 것이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의 양, 어린 양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염소가 무슨 특별히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맞죠?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또 베드로 선생에서도 주님이 목자장이 우리에게 다 목양하게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 집에 이 양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니까 목양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즐거운 자세로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죠. 다 아들의 영을 받았죠. 다 자녀인데 종 중에서 악한 아들이 아니고 악한 딸이 아니에요. 착한 종, 악한 종. 일한 사람, 일 안 한 사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집에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업이 있다 합시다. 그 가업을 이 오남매 중에 누가 하나에게 아버지가 그 가업을 이어야 되겠는데 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그런데 동시에 5명에게 아들이 다시 합시다. 아버지가 가업에 동시에 일해보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내 아들인데도 마치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이, 왜? 내가 나의 포도원에 일하러 내가 일꾼을 부리는데 내 아들 아닌 중에서도 가장 일을 내 일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청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 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대충 해도 나는 이 일 계속 나는 할 거니까. 나는 일을 대충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내쫓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일 대충 안 해도 적당히 해도 아버지는 나한테 역시 밥을 줄 거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사실 보면 자기 가업에 열심히 별로 안 한다니까요. 바쁘면 요즘같이 일하다가도 뭐 문자 오면 그냥 가버리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필요하면 자기가 쓱 가지고 나가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했는데, 오래하면 아이들이 맨날 한번 밖에 나가면 밥 때 어머니가 부르면 안 들어왔던 아이들 중에 그 중에서 작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러면 진짜 부모가 안 부르면 안 들어오네. 밖에 너무 얼마나 하루 종일 놀기가 좋던지. 그런데 이놈이 엄마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니까 뭐 5분 내로 집에 들어왔다. 왜? 나가면서 과자를 싹 넣어가는 거죠. 넣고 딱 안고 또 딱 집에 들어가 또 싹 가져가고 누구랑 말은 안 하겠습니다. 결국 그 구멍가게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지 뭐. 맨날 하루에 10몇 번씩 와서 그걸 싹 털고 와서 나가서 담 밑에 가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남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일 안 해요.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그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정말로 청지기와 같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나머지 내 녀석은 악해. 일 대충 해.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회사라고. 그런데 한 녀석은 어떻게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해. 충성된 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하늘부터 잘 들었어요. 하늘부터 가브리엘 천사들 중에서 장이요. 그렇죠? 미가엘 천사 군대 중에서 또 장이요. 루시퍼 또 그 중에서 장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땅에서도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 그다음 맨 처음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다 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셔서 뭐 하십니까? 일을 맡겼잖아요. 돈 줬습니까? 보좌 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는 맡겨준 거예요. 이게 최고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충성된 사자,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다 이루어주니까.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저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탁이 하리라? 아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필요하면 주여 내게 권능, 물질, 건강, 장수 다 주시옵소서. 왜? 내가 더 오래 살면서 주의 뜻을 내가 더 많이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세까지 얼마든지 살게 하십니다. 넓은 집 다 주십니다. 왜? 그 집에 다 일꾼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야. 일을 더 많이 너 일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나의 믿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주도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뭐예요? 성령 부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일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구 일? 아버지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 주의 일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기를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아버지 아들에게 사랑하죠. 그런데 기뻐하는 자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웃었다는 구절은 신약이 없습니다. 기뻐하셨다는 구절은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핍박을 받았더라도 주의 뜻대로 일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속에서는 기뻐하라. 웃으라고 안 돼. 웃어. 하하하.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우리. 매 맞으니까 너무 아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심하게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막 기쁘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인간들은 말하기에 뭐 허허 꼭 웃는다고 기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요즘 그런 말 하더만. 그런데 웃지는 않아도 속에서는 기쁘더란 말이야. 성령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희락, 기쁘다 이 말이야.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주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구? 자녀인 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이루어지죠. 자녀로 이루어지죠. 그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일에 일생에 쓰임 받게 되면은 그날에 보좌에 앉아 멸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충성과 멸류관은 같은 뜻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충성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왜냐하니 보십시오. 저 한때는 기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5시간, 17시간 기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은 정말 막 많은 영적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때 하다가 그동안에 나중에는 기도 많이 한다고 마음이 뭐 교만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좀 게을러진다거나 하고 끝까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중단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한때는 내가 열심히 병을 막 잘 고쳤어. 뭐 신이 나타났어. 그런데 하다가 도중에 중단해버려. 그게 뭐가 되겠어요? 또 아니면 주님이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엄청난 근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 타락해가지고 교만해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충성이 제일 큰 능력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니까. 끝까지 가는. 충성한 사람은 멸류관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을지라도 그 후에 타락하거나 게을러지거나 교만하거나 그만 물질로 바꿔버린다거나 하면은 충성한 것이 아니니까 저 앞에 상이 없어요. 예, 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같은 구절인데 자 같은 오늘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자,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읽었던 것과 이 누가복음 12장 내용이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38절 39절을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언제 이렇게 도저히 올 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예수께서 이어서 42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에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대로 똑같습니다. 45절까지 46절까지요. 자, 근데 47절 48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라. 이거는 여기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큰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2장이. 그런데 이게 몇 구절이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못 보는데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사정을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사정이 뭐냐?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뜻을 행하는, 그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비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 안 했다. 예비하라. 그게 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다. 같은 구절 안에 정확하게 단어를 같은 내용을 다르게 딱 썼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깊이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날 내가 맞이할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왜 산에 가 계십니까? 왜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딱 맞대 말이에요. 이래란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알고 행하는 것이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하는 것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 속에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있는가 봐라.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다 모아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냥 쓴 것 같아. 아니요. 성령이 다 쓰게 하신 거예요. 예, 누가도 쓴 것 같아. 그냥 누가가 그냥 의사라서 쓰고 싶었던, 누가가 워낙에 역사가인데 쓰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사용해서 쓰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 다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 딱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비유를 푼답시고 자기 생각으로 풀 필요가 없죠. 성경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일이란 거 알수인데도 또 그것도 또 애매하게 또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혼들 성령 받게 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또 영혼을 이렇게 살리게 하는 것이고 그게 전부잖아요. 인생도 사실 그게 전부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서 애를 애를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애 크고 나면은 공부시켜야 돼요. 더 크고 나면은 결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 똑같다. 그런 인생은 얼마나 인생이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런데도 그것은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보다 10배, 100배로 큰 영혼을 구령하고 좋은 자를 살려내고 성령 받게 하고 주의 뜻을 가르치고 진리 안에 가게 하는 것이 왜 인생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것인데 그렇게 단순한 인생길은 다 앞서서 가면서 끝까지 인생 살겠다고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데, 더 좋은 회사가 가가지고 더 돈 많이 벌어서 어차피 자식 낳고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자식 많이 낳아서 학교 보내면 끝 아니야. 그것밖에 되죠 지금요. 옛날에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성공술세 왜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자식들 좋게 키우려고. 자식들 더 좋은 교육 시켜주고 자식들 더 좋은 혼처 교육 시켜주고 그 다음에 끝 죽어버려. 그게 인생이잖아요. 별것 없어요 인생. 가난하고 부자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자식 낳고 키워서 이 아이들 또 혼인시키고 손져보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데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데 부자는 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넓은 집 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적게 먹고 옷 한 벌 입고 살고 좁은 집에 살고 그것밖에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가는 길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 오히려 그거 더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죽은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자녀될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 일을 아버지 뜻인데 우리 인간의 뜻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육신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이 잘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주면 당연히 하늘 가서 면류관 받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하다가는 다 사망의 깊은 잠에 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해요. 그런데 자꾸 오해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역사하셔서 나의 일생 동안에 이 한 분의 시간 동안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다 주의 일에,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성령 도우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